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회복, 교제의 기쁨이에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 예배 시간이었어요. 정말 저는 놀라운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설교 시간이 되자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예요. 뭘 꺼내나 봤더니 가방에서 책을 꺼내더니 설교 시간에 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책을 꺼내 읽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책을 펼쳐놓고 읽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한 후 저분은 도대체 교회에 왜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교회에 왜 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앉아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모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10계명 중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였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입으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인 것이죠. 안식일인 주일에 설교가 재미없다고 책을 읽거나 예배 후에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내 구원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킴으로 그 구원을 준비해야 해 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화에서 영화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바로 그 영화의 삶,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영화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것을 애통해하며 심판을 준비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2절의 본문 배경을 두 가지로 봐요. 한 가지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있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견해의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너희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예배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예배를 염려하는 칼럼이나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배가 쇼가 되어버린 현 시대와 예배가 형식화되어버린 시대,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이 예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애씀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이 시대가 가진 신앙의 문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애씀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 없음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옳은 감정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옳은 견해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가 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 존재 자체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붙잡는 것 말고, 하나님 그 존재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추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옳은 견해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 가는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옳은 견해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혹시 이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에 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유다에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강력했던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멸망시킨 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가운데 유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함께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게 이방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다인들과 똑같은 당부를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5절,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자녀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식인 유다보다 더 나은 선물과 이름을 주겠다라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을.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부정한 자. 이 당시엔 장애가 부정한 것이었죠. 그 장애를 가진 고자는 장애인이잖아요. 그 부정한 자라는 의미와 자손을 내놓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과 또 언약 밖에서 자손을 내놓지 못했던 이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너희가 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나의 언약, 이게 뭐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내 집, 내 성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방 민족들은 모두 자신들이 믿던 신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었는데 우상을 믿었던 민족들이죠. 그런데 안식일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해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너희가 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했던 말씀,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해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해주신 거죠. 전 태어나서 교회를 빠진 날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애쓰며 살았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토요일에 서울에 사는 조카 돌잔치가 있었어요. 다 온 가족이 다 올라와 돌잔치를 했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군산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 머리에 자꾸 하나님이 기억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속 뭔가 하나님이 기억됐던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바벨론 시대와 똑같은, 아니 바벨론 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만 봐도 너무나 고민할 거리가 많고 우리는 주위를 봐도 너무나 놀 거리가 많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담을 필요가 없는 시대,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애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애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자들을 내 성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고자나 병에 걸린 부정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예요. 건강하지 못했던, 부정했던, 장애를 가졌던 고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자같이 불완전하고 부정한 그들을 그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경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늘 열등감에 시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열등감에서 해방되었어요. 지금 기억해보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제 열등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열등감은 늘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의 초라함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고민하며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온전히 대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처럼 저를 대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람처럼 저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전함이 저의 결핍과 부족을 가려주고 채워줘서 그 열등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고자 같은 우리를, 늘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하고 불완전하고 결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회복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때 구원의 경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집, 내 성에 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그 회복의 경험을 저 나라에 가서도 더 완벽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 가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저 나라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꿈꾸는 게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는데 돈을 덜 버는 것 같은 것. 이런 불평등이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신앙의 내적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살건 못 살건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잘 살아도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부자여도 가정환경이 좋아서 상처를 크게 받지 않고 자랐어도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 부족함, 어려움 다 갖고 있어요. 이 결핍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고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 사람은 부자인데 하나님 왜 저는 가난합니까?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아직 고자의 정체성, 그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의 말씀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초라함에 매여서 있는 거예요. 왜죠? 말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의 축복보다 더 큰 회복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고자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6절에서 4절을 재차 또 강조하세요. 우리 6절을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면 7절을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7절 역시 5절을 재차 강조하신 거예요. 7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2번 강조하신 건 무엇이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될 그 하나님의 성산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교제하고 있죠?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교제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넣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늘 마음에 근심이 차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답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기도해야지 어떤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기신자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방법,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넣어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얻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어거지로 나와서 나오기 싫은데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기쁨을 얻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집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금 이 현실,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맛보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천국의 완전한 회복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이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되겠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해요. 전도죠. 선교죠.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들, 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졌죠. 그 흩으신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었던 이방인까지도 내가 함께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일 저희 부부와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늘 그 집사님에게 도전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늘 이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이죠.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렸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자고 말하기가 미안한 시대예요. 그리고 사실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영혼의 구원,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커졌어요. 우리는 바벨론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돈에 매여 사는, 돈이 전부인 시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은 추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요청하세요. 그 중심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 언약을 믿는 삶이 놓여 있어요. 언약을 믿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왜 이 언약을 굳게 잡는 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무신론이 팽배한 이 현실에서
이익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이 현실에서 이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끝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 속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셨어요. 이 구원의 회복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비교와 상처와 불공평과 억울함이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회복을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늘 결핍과 부족으로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늘 천국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